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신앙 고백을 하면 신자로 인정해 주기도 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몇 가지 종교 활동을 하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말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도 또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본의 아니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신경에 이름이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많은 총독들이 있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만큼 유명한 총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언급된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사람의 이름이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이렇게 언급된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 언급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도 있었고 진리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 고난을 준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자, 이런 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참신앙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문답을 나눕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이 왕이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고 답변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진리가 뭐냐 물어봤으면 진리가 뭔지 대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빌라도의 질문은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빌라도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리? 진리가 뭐길래? 진리 따위가 뭔데? 그게 뭐길래 지금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가? 그게 도대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의미라고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빌라도에게 진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현재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일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난처한 상황, 이게 오히려 더 중요했어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자리에서 잘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헌에 보면 빌라도는 매우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하기도 했고, 또 그들의 피를 막 이렇게 재물에 섞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와중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걸 간신히 좀 여러 번 막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힘으로 억누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황제로부터 조심하라는 경고까지 지금 받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왔으니 그의 머릿속이 매우 복잡했을 것임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또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만약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 분위기를 지금 풍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는 그저 지금 현재 자신에게 찾아온 정치적인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지금 이 순간 기억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걸 먼저 좀 생각하고 빌라도의 반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예수의 이름이 아주 밝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인이었어요. 6장을 보면 헤롯 왕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매우 고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온 지경에 그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지도자들이었다고, 로마의 총독이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을 리가 만무한 거죠. 그러니 당연하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에 관련된 정말 신기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뭐 병자가 나았고, 귀신이 쫓겨났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으며,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식, 심지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뭐 5,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들,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빌라도의 귀에도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은 이 빌라도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도대체 그 유명한 사람, 그 많은 소문의 주인공,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여기 와 있으며 도대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해온 일이 있잖아요. 1, 2년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무수히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의 말을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는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진리에 가까이 왔지만 결국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을 듣지 않거나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리에는 관심 없고 교제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교회에 나옵니다. 재미를 얻으러 교회에 나옵니다.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는 그들에게 그런 유익을 주죠.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친절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섬김을 받으며 만족감을 얻게 될 겁니다. 사람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도요. 왜냐면 다 이렇게 뭐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이렇게 섬겨주잖아요. 유쾌하고 인격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추억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같이 MT 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같이 뭐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같이 이제 속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 뭐 마음에 드는 이성과 교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십수년을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이런 걸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어떤 이는 교회에서 재미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재미예요. 재미가 있냐 없냐.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서 물어보면 너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요새.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설교도 재미가 없으면 듣지를 않아요. 유머 감각이 없으면, 목사님 좀 재밌게 안 해주면은 우리 목사님은 재미가 없어. 그러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지금 설교가 재미를 위해서 듣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를 재미 때문에 드리나요? 자기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재미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재미있냐. 이들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과 스키장 가는 것과 교회에 오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미국에 오면 다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서는 이 미국 사회 전체가, 한인 사회 전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 커뮤니티가 다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처음 가서 뭐 차량을 어디서 싸게 뭐 렌트할 수 있는지, 뭐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 음식점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뭐 필요한 요소들 있잖아요. 요걸 다 교회 커뮤니티에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알려주고, 정보도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들은 필요한 정보와 인맥과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비자가 발급되고, 이제 시민권을 얻고, 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종교 활동으로 그들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고자 하기도 합니다. 찬양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지 않았나요? 그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영화인가요? 먹고 뭐 사랑하고 기도하란가? 뭐 그런 비슷한 영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한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들은 그저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어떤 이렇게 좀 신령해 보이는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찬양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은 그런 어떤 행동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없으면, 그런 어떤 뭐랄까요? 종교 행사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은 거기선 굉장히 큰 불편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찬양대가 없는 교회에서는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 찬양대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주 못 견디죠. 찬양대를 만들거나 혹은 이렇게 찬양대가 있는 곳으로 가거나 이런 분들도 막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교회가 참 좋더라고. 교회는 바이올린 연주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난 그런 게 참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바이올린 하나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연주할 사람이 없어서 아마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또 제가 어떤 자매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 믿는 자매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주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나는 이쁜 성당을 다니지는 않지만 이쁜 성당에서 결혼하는 것이 꿈이야. 그 왠지 홀리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하는 게 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 사람을 사귀기를 원하거나 혹은 재미를 추구하거나 혹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우리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그것만 추구한다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근데 그걸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배가 부른 고로 이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고로 나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원래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서로 간에. 근데 얘기를 해버리세요. 너희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날 따르는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떡을 안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가지고는 우리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를 모르고 예수께서 하신 일도 모르는 자들,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십자가는 재미가 없거든요. 십자가는 나한테 그렇게 유익이 없거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진리를 알기 위해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물었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그의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을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겠죠. 여러분 진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만나면 서로 말씀을 나눠야 되겠어요. 만나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서로 애써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진리에 점점 더 가까이 진리를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나면 뭐합니까? 만나면 성경 공부, 만나면 예수님 얘기, 만나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만나서 뭐 이렇게 드라마 얘기만 하면 안 되겠어요. 드라마 얘기 조금 하시고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진리에 관련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이것이 너의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때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자신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제대로 적절한 고백이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네 고백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왜 너를 왕이라고 고백해? 즉각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는 왕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지만 그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옮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뭘 살펴봤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참된 믿음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데에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빌라도 같이 허망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고백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회개라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 너는 그렇게 믿잖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신앙 고백이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이 사람을 구원받는 데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들의 견해를 그저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뭔가 좀 어색하죠?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믿는 거야. 나도 믿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처럼 깊이 빠지지는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부분은 좀 말이 안 돼.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들은 자신들이 이성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듣고 있으면 왠지 십자가의 길에서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보면 좀 젠틀한 느낌이 있어요. 젠틀하고 이성적이고 뭔가 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안 믿는 사람들과도 대화가 좀 잘 통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면은 어쩐지 십자가의 길에서 한 발 빼고 있다는, 한 발 뒤로 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흉내를 내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광신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주 고상하게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말과 태도를 칭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아무개는 말이 참 잘 통해. 기독교인들이 너처럼 융통성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너처럼 포용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좀 융통성 있게 지혜롭게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는 이렇게 딱 균형 잡힌 사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서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다시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칭찬하십니까? 야, 넌 참 융통성 있구나. 넌 참 포용력이 있구나. 넌 보니까 예수 믿는데 참 세련됐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 그냥 왕이신 게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제 인생 전체는 주님 것입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제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고백인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다지 고상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젠틀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뭔가 나사 하나가 빠진 사람들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성적이지 않아요. 보면 좀 과격해. 너무 나갔다는 느낌을 줘요. 치우쳤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너무 심해,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도 아닌데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막 사용하는 게,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뭐 1, 2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막 주는 거예요. 내 친척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교회 같이 다니는 형제 자매요. 근데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돈 나눠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참 어이가 없죠. 저건 너무한 거야. 저건 너무 나갔어. 결혼식 축의금도 뭐 얼마나 친한지 계산해 갖고 하는 마당에 어머니가 나를 알면 10만 원, 어머니가 날 모르면 5만 원, 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하는 파다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내 형제 자매라고 그래서 막 그냥 피도 안 섞였는데 그렇게 돈을 주고 돕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여러분, 이들은 고상하다기보다는 고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상해 보이지 않고 고생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나이도 있고 위치도 있는데 막 주차 봉사를 합니다. 추운 겨울에 막 손 불어가면서, 밖에 나가면 막 상무, 이사 막 이런데 여기 와가지고 막 주차 봉사하면서 일로 오시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보면 그게 참 정상이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까? 안 들어요. 어디 가면은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깨끗하게 입고 가가지고 막 좋은 차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들인데, 막 여기서 식당에서 막 이렇게 앞치마하고 식당 봉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밥 퍼서 이렇게 주고, 좀 더 드릴까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걸 볼 때, 야, 좀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볼 때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균형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막 선교를 나간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팔고 선교를 막 나가는데, 그리고 자기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막 어디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야, 저 사람 참 균형 잡혔다, 저 사람 참 말이 잘 통한다,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안 믿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저건 미쳤다, 저건 미쳤다, 예수에 빠졌다, 예수쟁이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쟤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신이 좀 나갔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듣고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떨 때는 보면 좀 과격하다는 느낌도 줘요. 어떨 때요? 같이 이제 신앙적인 얘기 딱 나왔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야, 세상은 뭐 이렇게 아주 신기하게 진화됐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막 발끈하는 거죠. 아니야, 이거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세상이 하나님 만들었다고? 웃기지 마, 이거 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야. 몰라, 모르고 하나님 만드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과학적이지 않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만드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이성적이어서 좋습니까? 그렇게 아주 깔끔하고 막 이렇게 딱 되는 걸 바라세요?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잡힌 모습이라는 허울 좋은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치우쳐야 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멘. 이 본문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런 오해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신앙 고백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교사할 때 얼마나 애를 많이 쓴지 몰라요. 물론 아이들한테 야 너네 빨리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해, 응? 개신기도 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어떡합니까? 또 선생님이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 좋은 선생님이 나한테 사정을 하니까 이제 또 소원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드렁한 얼굴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딱 아주 믿어주는 거죠. 아주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웃기지도 않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한때 이제 신학생 때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고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고 어머님 교회 다니시고 권사님이시고 막 이랬는데, 아버지가 안 다니시니까 이제 아버지를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빨리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막 아버지가 안 믿는다, 너나 믿어라 하면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막 얘기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럼 구원을 얻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번만 고백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내가 입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때 순진했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거 이 아버지, 저는 이 얘기 들을 때 아버지의 고백이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럼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받아요? 정말? 그게 다예요? 성경에서는 그 앞에 말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먼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 이상한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입술의 고백은 허망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의견을 묻자 제자들은 선지자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다면 너희의 신앙 고백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 제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증거와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듣고 너희도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들의 간증이 어떠한지,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만 멈추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던질 만한 나의 왕, 영원한 왕,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실 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따라갈 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다니는 바람에 자신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의 신앙 고백이나 남편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고백은 다 허망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고백대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유익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유익, 어떤 유익이 있을까? 교회 갔을 때 교회 가면은 이 형제도 만나고 저 자매도 만나고 내 친구도 만나고 이런 것들,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교회를 나오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내가 교회 갔을 때 막 아주 너무 재밌어, 막 신나. 근데 그런 신나고 재미없는 것 없이, 재밌는 것 없이 목사님이 아주 딱딱한 교리만 아주 계속 얘기하고, 그래도 내가 교회를 나가겠는가?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가면 용돈 준다고 말 안 해도 교회를 나가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길 것인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참된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예수님께 호의를 보입니다. 참된 믿음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굉장히 좋은 호의를 보여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좋은 마음이 있었던 거는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놓아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본디오 빌라도를 악마 같은 자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성경을 펼쳐서 보니까 빌라도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나쁜 놈입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얘네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더라고요. 근데 얘네들 이름은 그렇게까지 유명하질 않아요. 근데 누가 유명해요?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의아했어요. 아니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도 좀 살리려고 노력도 했고 이래저래 좀 애를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빌라도를 고난을 받았다고,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고까지 얘기를 할까? 저한테는 약간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각 차지하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호의를 보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할 때 예수님이 변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보통 이럴 때 좀 눈치 봐가지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나쁜 놈이구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고 처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변명할 기회를 따놓죠. 너도 변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놀라고 감탄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 이유가 일단은 그 채찍으로 맞는 걸 통해서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만들려는 의도가 일단 있는데, 그거 말고서라도 때려서 놓아주려는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사람들 앞에 예수님 채찍질을 많이 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딱 보여줘요. 봤냐? 이렇게 딱 보여줘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때렸으니까 놔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그 호의가 무산되긴 했는데 애를 많이 썼어요.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호의가 진짜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호의가 빌라도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음에 대한 이러저러한 오해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참 우리가 생각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호의와 믿음을 착각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호의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응? 이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잘할 수는 있어요. 때로는 찬양하면서 울기도 하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할 마음도 있습니다. 충분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원래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둘째 날 밤인가 이럴 때 좀 행사를 하잖아요. 혹시 그런 거 해보셨나요? 나무 십자가를 딱 앞에 놔두고 이제 못 박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적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연극 비슷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좀 사랑받는 교회 오빠 있잖아요. 좋은 오빠. 그 오빠는 이제 예수님 역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까칠한 어떤 오빠 있어요. 청년부 오빠. 그 청년부 오빠는 뭐예요? 예, 로마 군병 역할. 그래서 이제 착한 오빠가 이렇게 애들이 딱 길 옆에 줄을 서 있고 딱 서서 지켜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이 착한 교회 오빠가 이렇게 딱 십자가를 지고 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야. 그럼 뒤에서 이제 로마 군병 역할을 맡은 이 나쁜 청년부 오빠가 채찍질을 막 하면서 막 괴롭히면서 막 옵니다. 막 밀고 막 밀치고 떨어뜨리고 막 발로 막 머리에 밟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쓰러지는 모습을 막 보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십자가를 짚고 또 걸어가고 막 하는 거죠. 이제 이 하이라이트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 운동장 있는 데다 딱 놔둔 다음에 십자가에다 못을 박습니다. 자기 죄를 이제 종이에 적은 거 거기 같이 못을 박아요, 자기가. 그리고 이제 불태우는 거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은 어떤 퍼포먼스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데 교회에 이 오빠가 이제 딱 그걸 지고 오니까 애들이 옆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막 눈물이 터진 겁니다. 교회 자매님들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떡해 막 이렇게 막 하고 우는 거예요. 너무 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슬프니까 울겠죠. 그 뭐 장면이 굉장히 좀 엄숙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애들이 막 우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여자 선생님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 선생님 딱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왜 울기는? 니네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매 한 명이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 대단하죠? 니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니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이 자매는 더 놀랬죠. 막 그거 막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는 참 이런 장면들이 제 그 중고등부 시절에 좋은 추억으로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이런 안쓰러운 감정, 좀 불쌍히 여기는 감정, 예수님이 불쌍해요, 뭐 이런 감정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까? 수련회 끝나는 날 노래방 갔다 오면 사라져버릴 감정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 가가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고 그리고 하루 이틀 있으면 또 누구 한 명 교회 안 나오고, 이거를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울었던 그 장면, 그 순간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증할 수 있냐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9절에서는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예,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이후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그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막연한 호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크고도 두려운 것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가 이 십자가 지는 걸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것인데 끝까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거부할 너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도리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이 후회할 수 있도록, 그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좀 애통해하면서 울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믿음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이나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언컨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호의예요. 주님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시죠.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나오는 이들은요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주님 주님 막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행했죠. 귀신도 내쫓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고백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를 보세요. 자신의 아내가 그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밤에 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얘기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넘겨주죠.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호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뭡니까? 무엇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이에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호의를 품을 뿐 아니라 환난이 다가와도 그분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자기 목숨을 던지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같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못 박는데 내어주었던 빌라도같이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 신앙 좀 그만하고 우리의 생명을 들여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안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혹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혹시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내 신앙 고백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진리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 질문에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참된 믿음을 갖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